오늘도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서로 간증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리가 늘 평소에 많이 읽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기름을 세워주셔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행복한 교회 하나님 이렇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면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방황 속에 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원천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물질과 명예과 권력과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떠나면, 내 성령이 떠나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취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사망의 아들날에서 생명의 아들날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순복음 교회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편 30편 4절 보면 야유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이 염려는 오늘이 족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염려를 살고 1년 아니 평생의 염려를 살기 위해서 걱정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 많이 들으셨어요? 생명보험 많이 들으시죠? 화재보험 많이 들으시죠? 보험이란 보험은 다 들어요. 근데 미안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차에서 오시면서 나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보험을 다 버렸다고. 근데 저 걱정된다고. 근데 오늘 또 우리 박봉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말라고. 병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 다 고쳐주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 세상 모두 소중한 것보다 다 제쳐놓고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파이프라인, 기도의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병든 몸이 있습니까? 태사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야훼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시라. 이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서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골방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전문가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주위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내 간증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딴 사람 은행 찾지 마세요. 병원 가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병원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보내주실 거고, 은행문도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결혼 못한 사람도 좋은 매필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조용히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 7평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저도 5살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날고 기는 목사님들 따라서 다녔고 다 했지만 뭘 느꼈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70 중반 넘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저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선한 상황을 싸우고 싸워왔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많은 환란 가운데도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의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세요. 눈이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1.1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서나 어디서나 길거리에서나 누구나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뒤에서 박수를 누가 쳐요? 주님이 박수 치는 거야. 잘한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너는 가졌구나. 보이는 세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 믿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25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배에 오면 뭐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 진리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며 또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떡을 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송지사님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 같이 돼서 떡을 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역사는 이 세 가지 있어요. 가르침,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막 쫓아내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셨어.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더라. 왜 너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예요. 이 뭐냐? 믿음이 기도예요. 믿음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이 기도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예요. 내 한계가 IQ가 150, 200밖에 안 돼. 그러나 누구 믿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 역사는 누구예요? 돈은 아버지가 가져가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거야. 왜? 순종 주인이 따로 있잖아. 나는 머슴이야, 종이야, 심부름꾼이야, 사둘뿐이야.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 누구야?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지금도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표상이 뭐예요? 감사해요. 땡큐. 이 미국 사람들, 저는 미국 상관은 하지만 해외를 많이 자주 나가다 보면 걔들 만나보자고 땡큐. 입술이 땡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입이 닫혀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냥 좀 윙크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서로 등을 돌려. 자, 이게 유교문화의 차이, 문화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 언어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땡큐. 파리 땡큐.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런 인사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속으로는 많이 하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속으로 많이 칭찬도 많이 하고 많이 격려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외적 표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감사의 표시는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그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배공희 목사님께서 그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끄집어내서 실생활 속에 우리는 던져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셔요. 무슨 응원? 너는 잘한다. 내 말씀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하는 것까지 다 하셔. 화장실에서 다 혼자 놓고 다 울잖아. 나만 알잖아.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러니 그분 앞에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 발가벗은 몸이야. 거짓말할 수 없어. 내 아내는 나를 몰라도, 내 남편은 내 아내를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의 일거수일투족부터 다 아신다고 그랬어. 성경 보면 머릿속에도 눕는 것도 보시고 앉아서 뭐 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속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외적인 곳에서 올 수가 없어요. 내면의 세계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대로만 실천하면 여러분 얼굴이 주름살이 확 펴집니다. 전에는 돈이 없어도 왜 이렇게 웃어? 전에는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해? 전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같지 않은데 기뻐해. 이거를 하나님이 증표, 예수 믿는 증거가 그런 표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부턴가 내 속이 교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남을 깔보는 마음이 항상 내 속에 있으니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때부터 내 속에 내 것을 다 지워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소유물이다. 넌 내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만나고 나왔을 때 얼굴이 수건을 가리고 나왔다는 뭐예요? 너무 빛나니까, 광채가 빛나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표정이에요. 제가 간증 한번 할게요.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교회만 왔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었어요. 그래 실제 생활 정확하고 주일 성수 정확히 하고 뭐 이런 걸 난 천부참했는데 옛날엔 사업이 바빴고 운동이 좋았고 세상에 친구가 좋아서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얼른 나가서 세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교구 3일 쭉 갔는데 오늘 전사님이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전도사님인데 조용히 목사님 만날 뭐 실업이 소개나 보면 조용히 목사님 세계 소개사에 다닌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장사하고 있네 속으로 내가 아이고 뭐 돈이 거기 실업이 소개들하면 몇백만 원 넣고 뭐 해야 된다는데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이 부정 생각이 꽉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갔는데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조 목사님 사진 찍은 게 딱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조 목사님 근처는 못 가봤는데 조 목사님 사진 찍은 게 딱 있는 거야. 야, 저 친구를 어디 나보다 나가지 늦게 됐는데 어떻게 저 조 목사님 사진 찍은 게 있나? 그 마음속에 이게 딱 가려 있었어요. 이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대기구 사무실 들어갔더니 변함없이 전도사님 집사님 저기 실업이 성회에 들어가면 조 목사님 모시고 세계상교회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 이 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어머머머 하니까 그 전사님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이 잠깐 기다리고 있었더니 따뜻하게 전화하더니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는데 지금 보니까 정재식 장로님인데 그분이 딱 밤색 자켓 양복 입고 오셨는데 딱 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 얼굴 볼 때 광채가 그렇게 나는데 나는 그 형태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확 빛이 나오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인자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뭐 묻지도 않고 이게 마음이 결정되니까요. 마음이 하나님 열어주면요. 물을 것도 없고 짤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올라갔는데 시lov인 성전 앞에 보니까 육책임 그때 보면 사무실이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 집사님들 왔다 갔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실비성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뭘 느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광채가 나더라. 진짜 어떤 광채 나더라. 그다음 딴 거 다 잊어먹는 그거는 여태까지 기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광채. 우리도 그런 광채를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딴 사람 보면 야,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보면 얼굴이 너무 평안해. 너무 빛이 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은 외적인 면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팩트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향하신 아버지 뜻이라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그 외에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감사합니다.